오늘의 큐티,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2017 극동방송 직원 수련회 실황 가운데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집회 실황을 녹음 편집하여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까지 쭉 여행을 하시죠.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그 중에 17장쯤 오면 예수님이 상당히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점점점 다가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던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딱 경계선이죠. 경계선. 여러분, 어느 지역과 지역의 경계선은 보통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와 충청도 경계선,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선, 거기는 사실은 조금 낙후되죠. 제일 늦게 개발이 되는 곳이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걸 상상한다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는 이 마을은 굉장히 소외된 곳, 그리고 조금은 낙후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그렇게 상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을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벌써 은혜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외된 곳, 낙후된 곳, 버려진 곳, 그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부어지는 데는 내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남들에 비하면 재능과 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소위 내 인생은 화려한 데도 아니고 멋지고 똑똑하지도 않은, 그저 이쪽도 저쪽도 아닌 마치 경계선과 같은 그런 마을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향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아주 낙후된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리기 시작하죠. 당연히 소리가 나니까 예수님과 일행이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너무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면서 외치기 시작하죠. 자, 성경을 볼게요.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께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동정을 구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사람에게 위로받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 애타게 부르는 그 대상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때 그게 은혜예요. 난 여러분, 사람의 동정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꺼번에 불렀대요. 만약에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두 명만, 나머지 8명, 9명은 구경하고 1명만, 2명만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만약에 불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한두 명의 목소리가 혹시 군중들의 소리에 파묻혀서, 다른 소리에 파묻혀서 예수님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왜 꼭 10명이어야 되느냐? 왜 10명의 환자가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러야 되느냐? 여러분이 함께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주님과 교제하고 혼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독교의 큰 은혜는, 큰 역사는 함께 할 때예요. 예배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드려지는 곳에, 함께 찬양하는 곳에, 그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서도 잘하지만 10명이 함께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들처럼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극동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모험을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길거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과하게 누구를 부른다거나 또는 동시에 한 10명 정도가 소란을 이렇게 피우는 것 같으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는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피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나는 율법적으로 대단히 부정한 사람이니까 저한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규칙을 어긴 거예요. 뭐라고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한테 좀 와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좀 와주십시오. 오셔서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짓해서 예수님, 우리한테 좀 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율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 모험하는 거죠. 이걸 나병 환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걸 알면서도 모르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지만, 나병 환자들은 그 사람들의 시선, 남들이 바라보는 평가, 이걸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은 걸어가시던 예수님을 뒤돌아보게 하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분의 부르짖음은 다른 곳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시선을 나를 향해 내 눈동자를 바라보게 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어떤 분의 흐느낌은, 어떤 분의 눈물은, 어떤 분의 찬양은, 어떤 분의 섬김은 나와 반대로 서 있는 주님의 삶의 방향을 내가 있는 쪽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부르짖는 내 음성과 내가 부르는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향해 돌아서고 나를 향해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시고 심지어 나에게 걸어오시게끔 만드는 그 한 인생,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영웅보다,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가장 멋지고 벅찬 인생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이 가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아니, 그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눈동자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있는, 그 주님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고백이 있는 영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 극동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품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변화와 치유를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이 법에 저촉되고,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거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거고, 이렇게 욕할 거고, 우리가 이렇게 제재를 당할 거야, 이래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그들은 위축돼서라도 주님을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이들의 위대함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지혜는 눈치가 빨라야 성공한다. 눈치 없는 분들이 아멘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현대의 그 성공의 방법 중에 하나가 눈치, 이걸 좋은 말로 말하면 지혜, 상황 판단, 뭐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치 잘 보라는 얘기 뭔가요? 내 주변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이런 말하면 상대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나올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한번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이 결국 쓰임받고 승리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이게 현대에서 가르치는 성공의 교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눈치 빠름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온통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찬양과 기도까지도 상대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런 내가 헌신을 하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상대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고 평가를 기다리다 보니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사명자로 살면서도 이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이 현대에서 가르치는 성공의 교본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만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어떻게 볼까? 내가 입은 옷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해 줄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무엇이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까? 전 오늘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소외되고 그늘지고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우리보다 탁월한 선택을 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내 마음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용기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외당하고 병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 부르는 인생.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 주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걸 드렸던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17장 14절 전반부에 이렇게 써 있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 나병 환자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능력의 손길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바랬던 것과는 달리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그저 한 가지 명령 내리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율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나았을 때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야 된다. 이게 율법의 법, 구약의 법이에요. 그게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다 보고서 다 낫구나, 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이 비로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병이 치유될 것이다. 예수님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 만져주길 원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 손대는 거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허깅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 직접 오는 거였어요. 근데 원하는 걸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나님 참 이상하죠? 꼭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아요. 꼭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원했던 것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기대, 내 간구, 내 소원과는 때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한 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건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그들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제사장과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율법자들이나 어떤 존경스러운 사람들보다 그분은 다르대. 그분은 낮은 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연약한 자를 온몸으로 사랑하시고 격없이 대하시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진짜 희망. 그래서 그들은 늘 만나고 싶었어요. 비록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그러면서 수없이 실망했던 그런 세상 사람과 다른 진짜 하나님의 종이 오셨다는 이야기에 예수님이라면 다른 제사장, 다른 율법사 이런 사람과 다를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 너무 실망했겠죠. 자기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은 다를 줄 알았어요. 오셔서 어루만져주고 터치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상상하고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런 예수님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 황당한 거예요.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연스럽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을 거예요. 고봐, 내가 그랬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저 예수도 종교 사기꾼이야. 별 볼 일 없어. 우리가 잘못 들은 거야. 내가 그랬지.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저 예수도 사기꾼이야.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소문은 그렇게 부풀려졌을지 몰라도 저 인간도 다른 제사장이나 다른 율법사들이나 똑같은 존재야.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고 하고 몸으로는 사랑하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우리가 만났던 그 종교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기꾼이야.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리고는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반이었을 거고, 또 반은 야 그래도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그동안 많이 사랑하시고 실제로 돌보시고 안아주셨던 그런 분이라는데, 저분은 뭔가 다르다는데, 야 우리 속는 셈 치고 저분이 시켰으니까 가서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두 그룹이 팽팽하게 서로가 자기들의 주장으로 옥신각신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손으로 만져주거나 치유해주지 않는 예수님, 말로만 립서비스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이해가 돼서 갔을까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 뭐가 진리가 있고 가라고 하는 그 속에 결과가 어떻게 될 거를 알았기 때문에 갔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처음에는 분노했을 거예요. 저 예수도 똑같은 사기꾼이야. 우린 속은 거야.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분노했을 거고 믿지 않았어요. 이해가 돼서 내 머리가 동의가 돼서 가슴이 동의가 돼서 제사장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어디 나병 환자가 100% 설득당하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들은 감동받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니 믿을 수 없는 얘기, 순종할 수 없는 얘기. 그런데 속는 셈 치고 가보자.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하니까 저분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이게 뭐야? 뭐 이런 불안함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이것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는 셈 치더라도 억지로라도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순종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올가매던 질병에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 의해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행복해지려면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다 동의되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사명을 따르고 그 길을 따른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가진 상식에 동의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의 어루만짐, 주님의 치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안 돼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머리는 너무 똑똑해요. 말해보면 서론, 본론, 결론, 논리가 있어요. 머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얘기,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 야, 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아니 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나한테 좀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봐. 논리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봐. 이렇게 그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네가 나를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그 성경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나를 설득해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상식적으로 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식이나 논리를 보고 감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감탄하는 인생은 우리가 논리가 있고 상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논리와 상식을 넘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감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해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설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논리나 여러분의 이성이나 여러분의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철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탄하시는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우리가 적어도 한 인생을 살면서 100만 명, 1000만 명 설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 할렐루야. 믿고 따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들은 설득됐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저분은 뭔가 다를지 모르니까 가보자.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착각합니다. 목사들이 믿음이 대단한 줄 아는데 목사도 여러분보다 종이 한 장 많아요, 믿음이. 나도 헷갈려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런데 목사니까, 성도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믿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믿고 가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9번을 건축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조금 놀래줄래요? 왜냐하면 내가 놀랄 거라고 기대하고 얘기했는데 안 놀래면 내가 놀래서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건축을 하면서 뭐가 정말 여유가 있거나 준비되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커졌으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뭘 동원하는 게 쉽지요. 사람도 많고 재정도 뭐 헌금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가 처음 시작했고 어려울 때는 이게 도대체 인간의 머리로는, 이 머리 숫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사람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도저히 수학적으로는, 경영학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한 번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그 작은 긴가민가 하면서 했던 그 경험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내가 이게 될까? 그리고 했는데 믿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경험했을 때 두 번째는 훨씬 더 갈등 없이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유리해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믿음은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희열, 그런 기쁨이 느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아마도 그 중에 몇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데, 그 보이라는 얘기는 가면 해결될 거라는 얘기니까 그 메시지를 알아들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아마 몇 명이 혹시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옷소매를 이렇게 걷으면서 자기 피부를 이렇게 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혹시 하고 뭐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잖아요. 요단강에 씻은 것도 아니고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가라는데, 가긴 가는데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혹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몸을 보이고 상대 몸을 보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기쁨을 나누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이렇게 이 나병 환자들이 치유가 됩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엔딩이 됐으면 좋았어요. 깨끗이 고침받고 그들은 그 뒤에 너무너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의 이야기는 1편이 끝나고 다시 2편이 나와요. 1편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들을 제사장에 보낸 뒤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 들뜬 목소리로 흥분한 채 한 사람이 눈물 반, 너무 기뻐 웃는 표정 반, 아마 여기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분명히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데 그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표정을 지으며 들뜬 흥분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온 한 사마리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선생님, 선생님. 그리고 한 사마리아인이 다가와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서 얼마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그저 울기만 해요. 그리고는 간신히 고개를 들더니 주님을 찬양하며 곧이어 목이 메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나병이 치유된 것을 예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감사를 했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10명에게 치유를 허락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어디를 갔을까? 잘 아시는 대로 나머지 9명은 자기가 낳은 것에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이 기쁨을 가족들에게 가고 싶었던 그곳으로 가느라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너무 기쁨에 취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얼른 확인을 받고 하루속히 그렇게 꿈에도 기다리던 가족 세상 품으로 돌아갈 생각에 그들은 중요한 걸 하나 잊어버리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공평해요.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1명이고 9명이 유대인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굉장히 인종의 갈등을 느끼는 그룹이에요.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유대인들이 경멸하죠. 그런데 같이 나병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다 보니 인종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았어요. 건강해져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인종의 벽이 생긴 거예요. 순수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하자고 했을 때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저 천한 것의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쳤으면 됐지. 예수님이 고쳐줘서 건강을 되찾았으면 됐지. 그래서 얻은 것이 너무 기뻐. 그들이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아. 그들은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건강을 얻고 세상을 얻은 대신에 그들은 너무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건강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문턱을 넘었습니다. 불행의 문턱을 넘고 그들의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소원하던 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있는데 잃으면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걸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얻고 사람을 얻고 우리가 꿈꾸던 목표를 이루어서 성취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기는 하는데 너무 세상에 많은 것을 얻다 보니 정말 우리 인생에 잃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세상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유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가난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이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못 배운 한으로부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 천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시고 이 땅을 열강으로 만들어주셨고 우리에게 집과 먹을 것과 자동차와 풍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얻은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린
나머지 9명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많은 걸 얻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꼭 붙들어야 되는, 되찾아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 은총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직장을 얻었고, 배우자를 얻었고, 자식을 얻고, 내가 원하던 인생을 얻었는데 대신에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9명은 바로 그걸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9명을 향해 탄식하시면서 돌아온 그 한 명 사마리아인에게 선언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돌아가야 돼요. 9명은 나병은 나았지만 이 한 사람은 나병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받았어요. 9명은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고통에 시달리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절반의 치유에 성공한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자리와 화려한 것을 얻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게 아니라 절반만 얻은 거예요. 나머지 절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엎드려 찬양하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여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온전한 치유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확인하십시오.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은 것으로 이미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반밖에 얻지 않았어요. 완전한 치유,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완전한 치유는 여러분이 일 잘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 잘하는 건 반의 치유예요. 업무를 잘하는 게 여러분의 완벽한 사역이 아니에요.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로 보답할 때 그의 영혼까지 치유받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업무를 잘하는 탁월한 일꾼이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절반만 성공하는 반쪽 다리가 되지 마시고 두 다리로 설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 지금까지 지난 9월에 있었던 2017 극동방송 직원 수련회 실황 가운데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집회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